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동안거 기도 입제 날로 내일 또 포살법회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법회를 나오기 위한 분들은 아마 오늘 안 나오신 것 같고, 또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이야말로 우리 전통적인 수행의 그 안거 기도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라 그랬습니다. 수행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물론 신행, 즉 기도, 이런 신행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동시에 함께 수행과 같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불교는 그 중에서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종교이죠. 그래서 누구나 수행을 해야 되고, 수행을 통해서 자기 성장을 해야 되고,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발언한 원력, 그 원력을 일으켜야 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자기 원력을 성취하는 그러한 것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기존에는 신행생활, 수행보다는 기도를 더 중요시하고 기도가 더 보편화, 일반화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행은 출가 수행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아직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수행을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시죠. 그게 이제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기도고, 그렇죠. 기도와 수행은 둘이 아닙니다만은, 그렇지만 수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더 우리는 소중히 생각을 해야 한다면은, 전통적으로 지내오는 안거 기도, 안거 수행,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간절하면 현실이 된다, 이것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지내왔던 기도생활이나 수행생활, 신행생활을 살펴봤으면 하는 뜻에서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에디슨은 잘 아는데 번즈라고 하는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에디슨은 인터넷 쳐보면은 전기를 발명하는 사람, 축음기를 발명하는 사람, 그 발명 왕이 에디슨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제도 교육, 초등교육 때부터 이제 이렇게 배워왔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세계인 전부가 다 에디슨은 잘 알 겁니다. 자세한 건 모르더라도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번즈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얘기를 처음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번즈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 주보에 보면은 변변치 않은 노동판에 떠돌던 번즈라는 사람이 어느 날 에디슨과 동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에디슨과 중요한 일을 상의하고
에디슨 회사에서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가득 품습니다. 그런데 이 번즈라는 사람은 아주 땡전 한 푼 없는 그런 거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때.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때까지 에디슨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에디슨의 연구소가 뉴저지주 이스트 오렌지에 있었는데, 이스트 오렌지, 그러니까 뉴저지주, 뉴욕 옆에 있는, 여러분 가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뉴욕시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뉴욕에 갔을 때 저쪽이 뉴저지주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 들어봤지만 가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에디슨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까지 갈 차비도 없는 이 본즈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내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에디슨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에디슨에게 번즈가 하는 말이, 에디슨 씨, 나는 당신과 공동사업을 하고 싶어 먼 길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첫 마디가 그런 것입니다. 에디슨은 불황자처럼 흐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그 번즈라는 사람을 처음 보는 그런 사람 앞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짓거리는 것을 보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먼 곳에서 찾아왔다고 하니까, 이 거지 같은 사람이 먼 곳에서 찾아왔다고 하니까 그것이 좀 가상스러워가지고 그 에디슨 회사에 저 구석지에 있는 일거리 하나를 주고 거기서 이제 취직이 돼서 일을 하게 됩니다. 번즈라는 사람이. 그 번즈는 공장의 부품처럼 에디슨 회사에서 일개 직원으로 허드렛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번즈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번즈는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는 자신의 모습을 한시도 마음속에서 놓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꼭 에디슨과 동업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소위 말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원력이죠. 원력이고 발언이죠. 발언. 그런 원력의 마음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눈으로 바라본 자신을, 마음속 눈으로 바라본 자신은 이미 에디슨 동업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던 모습을 마음속으로 바라보던 어느 날 마술 같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명과 사업에 열중하던 에디슨이 어느 날 축음기라고 하는 신제품을 발명을 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에디슨이 야심차게 만든 신제품의 영업사원들은 그다지 흥미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제품이기는 하지만 잘 팔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모두들, 영업사원들은 시큰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번즈라고 하는 사람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에디슨에게 그 신제품을 자신이 팔겠다고 했습니다. 또 판료를 찾지 못하고 고심하던 에디슨이, 그래 뭐 해봐야, 믿져봐야 본전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영업사원이 다 못 팔겠다던 다 제껴놓은 이 제품을 번즈는 불티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티나게 파는 여세를 몰아서 이 제품에 대한 전 미국의 판매권을 획득했습니다. 그 판매권을 획득한 번즈는 얼마 후 엄청난
부자가 됐던 것이죠.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무일푼 불황자였던 번즈는 어느덧 백만장자의 에디슨 회사의 공동 경영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가 늘 생각하던 꿈이 마침내 현실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꿈의 형태로 존재했던 것이 마음의 눈으로 생생히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현실에서 그 모습이 실현되는 사례는 너무나도 많죠. 꿈이 현실로 실현된 것이죠. 그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현실이 되고 내가 바로 본 나의 꿈이 결국에는 성취되는 이 놀라운 원리를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활용해 왔고 지금 이 순간 누군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잠재의식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암시의 힘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기도의 힘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긍정의 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누군가는 이 원리를 잘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원리를 다르게 사용하죠. 아주 부정적으로 좋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꿈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꿈은 현실에 이루어지라고 꾸는 것입니다. 그 꿈을 우리는 원력이라고 하죠. 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도 하고 우리의 삶의 전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희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력, 발원 이것이 되면 이제 불교의 종교성이 이제 거기가 붙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 앞에 원력을 발언을 하고 이것을 내가 꼭 이루겠다 라고 이제 다짐을 하는 것이 꿈을 꾸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력이 간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원력을 위해 세워놓고 가끔 생각날 때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옆에다 제껴놨다가 또 가끔 심심하면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잊어버렸다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원력과 꿈은 너무나도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구체적인 그림이 내 마음속에 그려지고 그 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면서 더더욱 간절할 때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즉 아이디어가 자기가 생각을 해낸다는 것이죠.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는 것입니다. 저도 불사를 할 때, 이 법당 불사를 할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이걸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건물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찰의 건물은 목조 건물이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 그 이미지죠. 그런데 목조 건물로 지으면은 이 좁은 땅에서는 우리가 필요로 한 모든 그 공간을 다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고 목조 건물은 안 되는 것이고 부득불 현대의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야 되는데 어떤 구조로 지을 것이냐, 어떤 디자인을, 외부 디자인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것이 절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외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절체절명의 저의 과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도 많이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의 새로운 사찰의 그 건물 디자인들을 보기도 하고, 대만에 가가지고 보기도 하고, 중국에 가서 보기도 하고, 태국, 또 미얀마, 외국, 유럽 그 배낭여행 한 달간 할 때는 맨날 그 종교 건물을 보면서 그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특이한 공간에 들어가면은, 이것은 우리 보강당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이것은 우리 세미나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대만에 어디 가니까 세미나실이 있어요. 세미나실이 있는데 그게 전부가 다 이제 외국인 어느 나라 사람들이 와도 함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동시 통역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불광사의 세미나실에 만든다면 이걸 해야겠다. 그것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듣기도 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저 생각은 자나깨나 불광 이 건물 그 구조와 디자인, 또 실내 디자인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거의 몇 년을 계속됐어요. 그러다 결국은 이것이 나왔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이 건물이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보강당에 와서 보면은 다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감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또 이렇게 보면은 아쉬운 부분이 더 많습니다. 아쉬운 부분. 저 뒤에 저 사람이 집안 꼭 팔아줬으면은 이것보다 기둥 한 사이 한 칸을 뒤에도 더 물렀으면은 이 무대도 커지고 좀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불단을 바라보는데 훨씬 여유스럽게 시야가 넓게 이렇게 보일 텐데 이 무대가 크지 않아 가지고 다양한 문화 행사 같은 것을 하기가 매우 협소한 이런 부분이 늘 마음에 걸려요. 아주 큰 행사를 할 때마다. 어쨌든 그래도 저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어요. 그때 무엇을 알았느냐, 느꼈느냐 하면은 그 생각이 계속적으로 자나깨나 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버스는 별로 안 탔지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상한 건물만 있으면 착 봐지고 그래요. 그리고 이상한 건물이라고 당하는 제 눈에 들어오는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으면 저기는 가봐야겠다 싶으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한번 가서 내부까지 다 훑어보고 그랬어요. 왜 저 건물은 저렇게 디자인을 했을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외부의 디자인과 내부의 디자인 시설 이것만이 이제 건물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조명과 음향과 또 음향 기계 장치만 풀어낸 게 아니라 흡음 장치 그리고 이제 이 시야의 각도 이런 것들이 이 건물 하나 하려면은 그 공사의 가지수가 엄청 그 가지수가 많아요. 과정이 많아요. 보일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환풍 장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도 이제 보면은, 따뜻하죠? 추워요? 이게 난방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난방을 하기 전에 꼭 환풍을 시켜라. 환풍 후 난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평소의 관리, 이게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냄새 나고, 곰팡이 냄새 나고, 여름에는 습기가 많고,
겨울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어쩔 수 없으니까 겨울에는 습기 공급을 같은 것은 못하죠. 못하는 것이죠. 지어놓고도 그렇고 지으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기 전에 디자인도 역시 마찬가지. 설계 디자인도 마찬가지. 한 10년을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죠.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도 손대야 되고 저기도 손대야 되고. 이게 이제 불광의 이 하드웨어를 갖추는데 목표가 딱 원력이 딱 세워졌으니까 그걸 계속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하고 얘기하다가도 그 내용이 우리 법당에 그 공사를 하는데 이게 적용하면 좋겠다. 이게 자꾸 들려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불광법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원력이라고 할까요? 생각이, 이 간절한 생각이 없었다면은 무슨 얘기를 하든 그게 무슨 얘기로 들리겠어요? 안 들리지요. 그리고 무슨 건물이 어디에 서 있든 그게 무슨 의미로 나한테 다가오겠습니까? 그것이 내의 생각, 원력, 그것과 연결시켜서 보이고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으니 가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본받아 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아이디어를 줘서 이제 다 모아서 이렇게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으면은 보여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과 연관된 내용은 다 보입니다. 내 마음속에 원력이 있으면은,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간절하면은 그 생각과 관련된 내용은 다 보인다. 다 보이고 다 들려요. 화두가 간절하면은 그 화두를 타파하는 그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것은 보이고 들리는 것이죠. 이게 참선에서 화두 공부와 원력을 세워서 그 원력이 간절한 것과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룩해야 될 삶의 과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그림을 그릴 때,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는 그 나의 삶의 방식과 그것을 이룩하고자 하는 그 아이디어, 또 실천의 방향이나 방식, 이런 것들이 전부 나에게 습득된다는 것입니다. 습득돼. 그것을 실현하면은 결국은 그 나의 원력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취의 원리예요. 성취의 원리. 기도 성취의 원리다. 이것이 수행의 깨달음의 성취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저희들은 반야바라미를 수행법을,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반야바라밀이 뭡니까? 반야바라밀은 지혜라고 그럽니다. 지혜의 삶을 반야바라밀의 삶이다, 그렇게 하죠. 반야바라밀은 반드시 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원력이 있어야 되냐? 보살행의 원력이 있든 깨달음의 원력이든 뭔가의 나의 삶의 행복의 원력이든 원력을 가져야 된다. 큰 원력이든 적은 원력이든 원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원력을 갖고 그리고 열심히 바라밀행을 해야 된다. 바라밀행이 보살행이죠. 보살행을 해야 반야지혜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반야지혜가 그냥 열리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간절한 원력과 그리고 간절한 원력이 있으면 실천 방법이 아이디어가 떠올리게 되고 그 아이디어를 실천하면은 바로 반야지혜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냥 앉아서 마하반야 바라밀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마하반야 바라밀을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늘 안거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성 지표를 드리죠. 올해도 기도성 지표 만들어서 아마 다 드렸을 겁니다. 100일 기도, 3개월 정도 되면 100일 정도 되니까, 3개월이 90일 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100일 기도라고 명명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람일 100일 기도다. 그래서 그 100일 동안 실천해야 될 실천 항목을 올해는, 그전에는 6개, 7개 이렇게 실천 항목을 했는데, 올해는 다 줄여가지고 4개인가 3개인가 했어요. 첫째, 기도하라. 둘째, 계율을 지켜라. 셋째, 보시를 해라. 이게 중심이다. 첫째는 기도하라. 기도는 집에 와가지고, 절에 와가지고 스님들하고 함께 이제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집에서 기도하는 방식을 배워가지고 의식적인 기도, 경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절에 오든 집에서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기도하라. 이게 이제 올 동안거에서 실천해야 될 내용입니다. 매일 하루 한 번은 적어도 하루에 3번, 그 원력을 세우면 3번을 하든지, 적어도 하루 한 번 하야 되겠죠. 그러면 절에서 하려면 적어도 매일 절에 나와라. 절에 나와. 그리고 40기도나 새벽 기도를 하든지 한 번은 나오라. 집에서 하려거든 집에서 매일 기도를 하라. 기도 방식은 그 기도성 지법의 그 자료집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율을 지켜라. 계율. 계율의 기본은 5계다예요. 살, 도, 망, 주. 이게 5가지를 지켜라. 이거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자비심을 가져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나눔의 생활을 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건전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다 5개를 지키면은 그 생활이 거기에 다 있는 것이죠. 이걸 펼쳐놓으니까 6개, 7개가 됐는데, 지계 생활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지계 생활은 자기 생활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고, 원만하게 하는 것이다. 원만하게. 그리고 자비심을 갖고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특화시켜서 강조하는 것이 나눔의 생활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실천 덕목으로, 이번 동안과 기도 동안의 실천 덕목으로 해서 매일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 매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실천하지 못했을 때는 X표, 실천했을 때는 0표를 해야겠죠. 그 체크하는 것이 그거 다 있을 겁니다. 체크해서 0표가 몇 개고 X표가 몇 개인지 기도 해양날 한번 세봐요. 0표가 실천했던 것이 50%,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 50%. 그러면 적어도 기도는 실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실패하지는 않았다. 2가지 중에 1가지는 실천을 했으니까 실패하지는 않았던 거죠. 60%, 70% 했다. 그러면 적어도 성공의 수준에는 올라갔다. 100%는 다 못할 거예요, 아마. 100%는. 보살이 돼야 100%는 다 할 거예요. 그렇다고 100%를 포기는 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3번째. 다 중요하지만 3번째, 나눔의 생활, 보시를 하라. 보시하면은 전부가 다 이제 그 물질, 재보시만을 얘기하는데, 무죄칠시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무죄칠시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의 베풀 수 있는 것이 7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첫째, 내 몸 가지고 있죠, 내가. 둘째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넷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능. 밥을 잘한다면 밥을 잘하는 것이고, 말을 잘하면 말을 잘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잘 웃으면 웃는 것이고,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뭐 자기 기능이 있으니까 자기만이 특기라고 할까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이게 자기 기능은. 그리고 또 뭐가 가지고 있을까요? 채물. 5가지는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누구나 공통적으로 이 5가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뭘 제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재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재물에 제일 집착하고, 재물 가치를 제일 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이 다 안 보여요. 다 안 보여요. 내 마음도 안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안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도 안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는 보여요, 또. 몸뚱아리는 보여서 몸뚱아리를 어떻게 갖고 볼까? 그래서 몸뚱아리에 관심이 많죠? 요즘 몸뚱아리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냥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산다고. 그럴 정도로 이 몸의 외형에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나눔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눔의 생활. 첫째, 마음을 나누기다. 마음을 나누다. 마음 나누면 다 이 마음 속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마음을 나누면 다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족하게 나눌 수 있어요. 마음이 나눔의 마음이면은 자비심이고, 그것이 보살심이고, 그것이 긍정적인 말과 그 애정 어린 말이 되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말, 자비스러운 말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나눔의 마음이면은 행동이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 사회를 또는 가정을 위해서 나의 행동이 되는 것이죠. 실천이 되는 것이죠. 이게 마음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도 이게 마음에 따라서 그 같이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 수십 가지나 된다는 거죠. 수십 가지. 지금부터는 넉넉하게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을 나누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마음 나누면 가져가야 된다. 마음이 가족과 나누어야 되고, 주변 이웃과 나눠야 되고, 친지들과 나눠야 되고, 도반들과 나눠야 되고,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잘 운영이 되고, 지역이라고 하는 공동체, 지역의 공동체가 잘 이루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것도 나누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썩히지 말고, 그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90%를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 하더라도 적어도 5%는 다른 사람하고 나눠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재능을 좀 써라야죠. 그리고 시간도 다른 사람과 같이 한숙해 할 수 있어야 돼. 그건 좋아요. 다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나누지 않는다고 해요.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러나 자기 시간은 자기가 잘 지켜야 될 거예요.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라도 자기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거죠. 그 시간, 그건 생명과 같은 거 아니에요? 생명. 시간이 지나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생명은 둘이 아니다. 시간을 잘 보내라. 잘 관리하라. 이것까지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똑같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보내느냐, 이기에 따라서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것이죠. 불행하냐는 것이 갈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주변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모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다 따뜻해질 수가 있어요. 자비스러운 마음과 그리고 그 시간에 자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정말 따뜻하겠느냐. 그죠? 얼마나 부드럽겠느냐. 그죠? 거기에 모든 실천이, 행동이 전부가 다 자비스러운 행동이 되는 것이죠. 말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손짓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자비스러운 마음과 시간을 함께 했을 때 그야말로 인간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러한 순간이 아니냐. 이런 실천들을 이 동안그 기도 동안에 하나씩 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한다는 것이죠. 조만 것만이라도 실천을 했어도 실천했다고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 아니야. 동그라미 치는 그 순간 내가 성장한다. 엑스포 치는 순간은 성찰과 참회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이래서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은 이 기도 기간이 나의 성장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3개월 후에 그걸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자기 삶의 점검표이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 불자들은 마음에 있는 것이 현실에 실현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그것도 간절하게 그리고 매일매일 끊기지 않고 연결성 있게 그렇게 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도의 원리라, 수행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 원력 플러스 바라밀 행 하면은 꿈의 실현, 기도 성취, 깨달음의 실현, 이것이 결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과로 나온다. 원력을 가져라. 원력을 갖고 그 원력을 간절하게 가져라. 간절하게 가지면은 바라밀 행이 실천이 자동적으로 실천이 된다는 것이죠. 깨달음이란 뭐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앉아 있는데 확 무슨 세상이 펼쳐지는, 그리고 전혀 다른 세상으로 내가 가는 것. 이렇게 신비스럽게 깨달음이 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은 없습니다.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원력, 믿음, 원력, 믿음을 바탕으로 한 원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원력이 간절하고, 그 원력이 간절하면은 바라밀, 보살행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보살행이 따르면은 이게 원력이 성취가 돼요. 원력이 성취가 되면은 그 이후에 펼쳐지는 세상이 깨달음의 세상이다. 깨달음의 세상. 그래서 이 원력과 보살행, 원력과 바라밀 행은 계속 속으로 상승작용을 하는 거예요. 원력이 더 간절해지면 바라밀 행이 더 간절해지게 실현이 되는 것이고, 원력이 더더욱 크고 간절해지면은, 그리고 보살행과 바라밀 행이 더더욱 철저하게 실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상승작용을 가지고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한국 불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깨달음의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 깨달음의 이 관념, 이것이 너무나도 신비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신비화되어 있는 것은 신비의 세계는 현실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달음은 우리하고 멀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가 수행자나 가서 해야 될, 도달해야 할 세계고, 우리의 세계는 아니다. 우리 제가자들이 세계가 추구해야 될 그런 세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우리 불광에서 저희 법주스님이 늘 얘기했듯이 원력, 간절한 원력과 원력도 그 본원이 있고 또 별원이 있다 그랬어요. 별원. 본원은 그야말로 인간의 근본 세계를, 즉 깨달음의 세계를 추구하는 원력, 이것이 본원이라고 그러죠. 본원. 별원은 우리 삶 속에서 한 분야, 한 단계, 한 분야, 한 단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별원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의 평화다. 이게 별원인 것이죠. 이 별원 속에 본원이 들어있고 본원 속에 별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 별원을 하나하나 이루다 보면은 그 끝은 본원으로 가는 것이고 본원을 갖고 있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별원은 그 본원으로 가는 길에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원과 본원은, 본원은 인간의 궁극적인 세계에 도달하는 것을 본원이라고 그러고, 별원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학업 성취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별원이에요, 전부 다. 별원. 사업 성취를 하고 싶다. 이런 그 원력은 전부 다 별원이다. 그러나 그러한 별원이라 하더라도 그 원력, 사업 성취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구상과 사업에 대한 생각, 사업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환경, 사업에 관련된 모든 것을 깊숙이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그 원력 속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보일 때 소위 말해서 바라밀 행위, 바라밀 실천이, 실현이 되는 것이죠. 보일 때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 보일 때. 그 길이 보일 때 그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되면은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왜 기복적인 신행생활을 하지 말라? 기복적인 신행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현실성에서 떠나고 비합리적인 어떤 세계에서 새로운 어떤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이라는 겁니다. 기복. 기복이 꼭 그것만은 아니죠. 복을 구한다. 복을 원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기복인데, 누구나 사람들은 복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이런 것들을 출발을 해서 원력으로서의 형성이 되고, 그 원력이 간절하면은 바라밀 행이 나오게 되고, 바라밀 행이 실천하면 원력이 참 현실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행의 원리고 이게 기도의 원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리적이고 이러한 과학적인 원리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실천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이 우리 원력인 우리 현실로 실현되지 않는다. 이것은 원칙이고 원리라는 거죠. 원리를. 이 번지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번지라고. 그래서 비록 세속적인 것은 하지만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 이제 그러한 원리를 자기가 활용했다기보다는 그 자기의 꿈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그 꿈의 한시도 마치 그 참선자가 화두를 들고 산매에 들듯이, 또는 산매가 더 나아가서 오매이려에 가듯이, 산매는 그 화두를 생각할 때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오직 그 화두만 집중하는 상태를 산매라고 그런다면은, 오매이려는 자나깨나 자든 눈 떠 있든, 산매는 자면은 잠자는 것이고
또 밥 먹을 때는 밥 생각하고 화장실 가서는 화장실의 상황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삼매는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한 오직 집중된 상태, 이것을 삼매라고 그러고, 오매이려는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자고 그런 게 상관없어요. 다 꿈으로 이어지는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죠? 그 대답은 절대 안 해. 해봤다는 얘기예요. 다 해봤을 거예요. 그동안 서로가 너무 간절한 생각이 있어요. 너무 간절하니까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가서도 눈 떠 있을 때 생각하고 나중에는 꿈으로 이어져. 그래서 꿈에 만나. 이게 오매이래야 이게. 이 연애하듯이 화두를 들면은 다 한소식설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다 그러한 자기의 그 기능이라고 할까요? 기능들이 다 있어요. 마음이 간절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것만 보이고 그것과 연관된 것은 다 보여. 이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이런 능력을 우리는 다 가지고 이런 감각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원력 플러스 바람의 행 그리고 기도 성취 깨달음. 이것이다 하는 것이.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은 원력과 바람의 행이 동시에 어우러져서 상승작용을 할 때 실현되는 세상이 성취와 꿈의 실현과 깨달음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또 그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계속적으로 이 바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건 자연적으로 보살행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되면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보살행이 실현되다 보니까 즉 바람의 행위 실현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되는 거죠. 확장. 보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뜻인데 확장되는 것입니다. 상상력의 대가라고 하면은 오늘은 계속 그 외국 사람만 얘기를 하게 되네요. 쥘 베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쥘 베른은 소설가예요. 소설가인데 그 사람은 공상이라고 하는 소설가죠. 공상이라고 하면은 헛된 무슨 꿈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헛된 꿈이라고 하더라도 꿈을 꾸어야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소설을 썼느냐면은 1867년에 지구에서 달까지라고 하는 소설을 냈어요. 1867년. 그런데 아폴로 11호가 11호가 몇 년도에 달에 착륙하죠? 1989년도에. 그러면 몇 년 차이예요? 약 100년 차이죠. 1800년도 소설을 쓰고 1900년도에 실현이 됐으니까 100년 차이, 약 80년 차이 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달나라를 가는 우주 여행을 하는 그 소설을 썼어요. 그 100년 전에. 그 100년 후에 실제 달나라를 가게 된 거예요. 우리 현실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무슨 소설을 썼냐면 1870년에 해저 2만 리라고 하는 소설을 써요. 거기서 그 소설 내용에 저는 소설을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그 소설이 그런 내용이라고 그럽니다. 이 잠수함 같은 것을 타고 해저 저 이말리를 구경하는 거예요. 해저를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소설이에요. 근데 이 1870년대에 해저 이말리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1894년, 그 몇 년 차입니까? 24년 차입니다. 소설이 나오고 난 24년 후에 미국의 사이먼 네이크라는 사람이 잠수함을 발명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군사용으로서 실현이 되죠. 지금 북한은 잠수함이 몇 대가 있고 우리는 잠수함이 몇 대밖에 없다. 이렇게 하지만 사이먼 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1894
94년에 잠수함을 발견했는데 24년 만에 소설 나오고 난 다음에 24년 만에 전부 다 소설을 쓸 때는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다. 뭐 이것은 꿈에서나 이것은 우리 생각 속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다 했지만 100년 후, 24년 후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소설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겠는가? 이 꿈을 꿔야 원력을 가져야 그 원력이 간절하면 내가 실현시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실현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만큼 이 꿈, 원력은 우리의 깨달음과 행복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력을 세우라. 보살의 원력을 세우어 열심히 이번 동안거의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